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소원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행복하려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이 평화는 뭔가 하면요, 저울로 치면 균형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이 평형 저울이 있잖아요. 좌측, 우측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기울어지거나 하지 않고 균형이 딱 맞는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지나침이 없고 또 한쪽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결핍이 없는 것. 그 지나친 건 뭡니까? 욕심이 지나치고 정욕이 지나치고 권력, 재력, 이 모든 것이 넘쳐나면 여기에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기를 동원하고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교양과 도덕을 가장하고 약탈을 합니다. 여러 가지 폭력이 있어요. 학교 폭력, 또 길거리 폭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이 폭력들이 많이 나타나죠. 또 사이버 폭력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핸드폰으로 비난을 해서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삶을 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폭력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 최근에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우리 사람을 침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있어요. CCTV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통제합니다. 특별히 중국이 CCTV가 억만 개 단위라고 그래요. 감시사회입니다. 치안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통제합니다. 심지어는 가정생활까지도 통제하고 또 사생활까지도 다 통제하고 여러분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도 통제당하는 거 아시죠? 그 힘이 넘치면 평화가 깨집니다. 또 반면에 결핍이 오면 가난,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평화를 만든다고 말하지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그 내면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에 치우쳐 있든지 내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든지 그들에게서는 평화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가 참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샬롬이에요. 평화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화로다. 평화라고 노래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이 샬롬, 평화라는 말이죠. 전쟁이 없다 이런 뜻도 있고요.
어떤 것으로도 저해되는 일이 없고 개인이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유롭고 완전하고 이상적인 충족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성경에 무사하다, 안부를 물을 때, 또 평안한가, 건강을 말할 때, 번영, 안심, 친화, 화해, 이런 뜻으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골로새서를 요즘에 우리가 함께 새벽에 보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부족함이 있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충족한 상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가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평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 참 평화롭다. 그런 말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참 평강이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나는 참 평안하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실까요? 우리 인생들의 죄악에 눌려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가난과 질병 속에 억압 속에 있는 인생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한 생애를 통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평화를 위한 세 가지 도구. 첫 번째는 말구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다음에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탄절 그러면 화려한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날에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왕궁에 나셔도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만 출산을 하게 되는데 여관에도 방이 없어서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는 뭡니까? 말의 먹이통이에요. 먹이통.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말구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방에서 태어나든지 병원에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밤에 머슴살이 하는 목동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어느 권력자의 집에 화려한 곳에 너는 자격이 있으니 내가 이 집에 태어난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 누구도 찾지 않는 불결하고 냄새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이고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화려합니까? 존귀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인생이고 비천한 인생이고 나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오시는 겁니다. 아무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비천한 인생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유와 같은 내 심령에 오신 예수님 영접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 구유를 생각하세요. 겸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저도 그곳에 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출입문은 아주 낮아요.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 겸손의 문이라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도구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세숫대야입니다. 세숫대야. 요한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날은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일어나시더니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들의 신발은 샌들입니다. 사막시대입니다. 먼지가 많고 발에 그 꼬질꼬질해지니까 어디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종이 먼저 물을 떠다가 모든 손님들 주인의 발부터 이렇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누구도 발을 씻겨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앉아서 누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을까.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서운함이 생깁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종의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다 씻기신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뭔지 깨닫겠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라고 너희들이 부르는데 내가 너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이하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때로는 세족식을 합니다. 우리가 벌써 한 10여 년 훨씬 전에 태안의 수양관에 가서 그때 세족식을 한 일이 있어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의 발을 붙들고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발이 좀 시퍼렇게 돼 있고 죽은 사람의 발과 같았어요.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다리를 다친 이후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붙들고 씻을 때 참 눈물이 났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서로 발을 씻기고 제 발도 씻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5층에
그 창고에 가니까 그때 썼던 대야가 있더라고요. 우리의 냄새나는 발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인생이 피곤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침에도 한밤에도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냄새난다 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피곤한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과 같이 섬겨주시는 예수님이 참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상처나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세 번째 도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최고의 범죄자들, 가장 흉악한 자들이 달려서 죽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는데 내가 달려서 죽어야 할 그 형틀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 사람이 죄를 가지고는 평화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려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늘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끌려가는 사람들 어떻게 끌려가는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영혼을 지옥에 있는 지옥 사자들이 와가지고 갈고리로 찍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금마차를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다 모시고 가는데 때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접하시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은 이 악한 지옥의 사자들이 와서 그냥 갈고리로 찍어간다는 거죠.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 죽음을 생각하니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인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십자가 진정한 평화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구유에도 내려가 보고 세수대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씻겨보고 내 몫에 십자가 짊어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희생하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주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은 평화의 나라의 왕입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니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먼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려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다투거나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증거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미움과 다툼이 만들어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오면 평화가 만들어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제도가 사라졌어요. 양반과 상민, 남존여비 사상이 사라졌어요. 전쟁도 끝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파멸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파멸이 오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유일한 안식처는 다른 의지, 지혜, 일절 다 버리고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 마음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는 것이야말로 안식처를 향하는 그 첫걸음이다.
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자가 되면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 자아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부인. 자부인.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 탐심은 우상숭배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면 평화로울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죽여버려라. 또 8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벗어버려라.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허름한 옷은 다 벗어버려야 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12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14절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사랑의 띠로 이제는 다 먹어서. 그 다음에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잘못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을 갖추고 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나를 통해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나 세상이 평안해져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심령에 찾아오신 주님 평화의 왕, 내 발을 씻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희생의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셔서 참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면서 평화의 계절,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